그리고 오늘 말씀은 진리와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을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마지막 시대를 드니 승리자로 쓸 수 있게 마지막 시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승리자를 되어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러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지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사랑에 넘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을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정막의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암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그 천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잠깐 리뷰하면,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땅에 남겨진 여자의 남은 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에 있는 남겨진 사람이라고 마치 신앙에서 떨어져서 지옥 갈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할 수도 있고 땅에 남겨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추수, 주의 자녀들의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교당한 자들의 그 피에 대한 복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에 젖은 붉은 옷을 입고 나오셨다고 이사야서 63장에서도 증언하셨듯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증언하여 있고 하였듯이 예수님의 옷에 붉은 포도주로 이렇게 물든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은 즉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로, 즉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8절부터인데 이거 잘못 적혀 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는 그 일,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 그래서 성도의 학살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 그것이 2300일 동안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종료된다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짓밟음으로 거기서 그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도자들 빼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한다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하늘에 속한 자나 땅에 속한 자나 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모든 자들이 용, 바다 짐승, 열불, 땅의 짐승, 음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땅에 속한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귀, 눈,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전쟁할 자들이며 영생에 관한 것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잠언에서 잠깐 보았듯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모든 길이 바로 이 생명을 앗아가는 길이라고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욕심에 끌려간다는 걸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죽는 길로 나아가고, 거기는 사망과 음부가 있는 곳, 지옥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계략을 짜서 가난한 자를 학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가 하는 신성모독이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또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올 텐데,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는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아닌, 성경에서 기록된 영생의 길이 아닌 것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가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고 했고, 또 이들이 우리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술, 능력, 그리고 힘, 권세, 이런 걸 갖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놀라서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신기술로 나오는 최첨단 그 기술들, 그거 보고 놀라면 안 돼요. AI, AGI 이런 거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얼리 어댑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우리가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또 심판의 책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종용하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드러내신 대적자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좁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갈아져서 좋은 옥토밭이 돼서 씨앗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그러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즉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내놓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 영광을 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곧 마귀의 씨가 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안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많이 안 것 같이 말하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고 먼저 말했고, 또 항상 성경은 다 뭐를 조심하라고 해요? 외부에 있는 것은 알 수 있어. 외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가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더럽히지 마.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 자신, 내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지 마.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 냈고, 만약에 교회 안으로 이러한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는 실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거짓말들과 싸우지만 그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미혹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 말을, 세상에 있는 말에 미혹된 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말 때문에 도리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나 지금이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큰 붉은 용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7머리 10뿔. 그리고 예전에도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기득권, 그 삶, 그 터전, 그걸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먹고 사는 거, 내가 누려왔던 거, 바벨론 세상에서 내가 누려왔던 그 풍요, 그걸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쟁이들, 그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대언자들로 이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거짓 대언자 외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즉 이 시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에도 있는 그러한 어린 영과 전쟁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늘에서 들어야 되는 3가지 음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 3가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큰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즉 심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게 경배하라. 그 말인즉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음행으로, 즉 부귀영화로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째 큰 음성은,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 그리고 자기 손 안에 그 표만이 아니라 그 이름의 수, 그거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 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그
포도즙을 마시게 될 거라고 경고했죠. 이 음성이 맨 마지막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여기에다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것들을 다 놓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저 위에 있는 두 가지 음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음성을 알아들어야 이 세 번째 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또 다른 큰 음성들이 우리한테 들려오잖아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하늘의 큰 음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말씀.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즉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곧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행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 일들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과 심판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전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16번, 제단은 총 8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하고 그들이 하는 말, 그게 하늘에서 이들이 대언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14만 4천 그리고 두 증인 다 뭐 할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똑같이 증언했고요. 앞에서 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하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으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죽는 길로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그 증언을 지킨 자들의 그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아까 앞에서 14장에서 읽었던 표적들 말고요. 이거 표적을 본 거예요.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근데 이것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런데 어떻게 심판을 모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 증언 15장 1절의 증언과 동일한 증언이 연이어서 5절과 8절에 있는데 이것 사이에 2절과 4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천사가 어디에서 나오죠? 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에서 나와요. 제단에서 여태까지 했던 일로 증언되다가 이 성전과 관련된 걸로 증언되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끝내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그 날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혹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에서도 흰옷을 입고 자기를 벌거벗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이 요한계시록 16장 즉 7 재앙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역시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자기를 벌거벗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으시길 원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주의 성도들, 특히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거룩한 도시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던 사람들이나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은 이미 다 걷어들여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회개해서 자식 옷을 깨끗이 빨아서 어디로 들어가죠? 예,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무리 속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15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에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도 알아야 할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도 무엇인지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린 양의 노래를 이 앞에 거를 조명함으로 그게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거를 먼저 모세의 노래를 먼저 오늘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걸 얘기해요. 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심판이 준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네,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토대로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일어난 이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덮어둔다는 거는 반쪽,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반쪽만 전한다는 건데 반쪽만 전한 복음이 온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분은 온갖 보석 같은 그러한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왕좌에서 무지개가 있어요. 이 무지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 왕자 둘레에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자리가 있어요. 24자리가 있는데 그 24자리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흰옷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왕자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자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뿔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올 때 7 뿔과 7 영, 7 눈이 그 머리에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금 하나님의 7 영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왜 왕자 앞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불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불은 뭐와 관련이 될까요? 불은 심판과 관련이 돼요. 그건 다니엘서에 우리가 다음에 밑에서 또 읽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지만 이 왕자 앞에 둘러있는 이 네 짐승과 이 24장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젖는 자여. 여기서도 뭐라고 했죠? 주 하나님 젖는 자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경배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 24장로들도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바다 같다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유리바다에서는 아직 불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 그리고 21장 9절에서 24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었던 그 유리바다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벽옥하고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서는 이 안에서 도시 안에서는 성전을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읽었을 때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전을 영원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마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으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도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가한테는 뭐다 그랬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뒷모습만 보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가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다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도 보면은 12문이 있는 것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다고 서 있고 12성벽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서 있다고 서 있고 도시도 측량하고 또 그 도시의 성벽도 측량하고 좀 이게 구분이 돼서 나눠지죠. 조금 이거는 예민하게 봐야지만 보이는데요.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도 있고 또 그 안에도 땅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거를 잘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 구별하여 써놨느냐. 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도록 어떤 것을 향하여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뭘 의미해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온 사람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듯이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사도들 그렇게 구별되고 민족들 그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여기 12문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12지파의 그거고 땅의 왕들이 사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사람들이 또 그러한 증언들을 가진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돼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드러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 유리바다가 그런데 불이 섞이면 영원한 세상과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의 그 인을 떼시기 전까지는 불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쵸? 유리바다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네, 심판주 앞에서는 이게 불같은 시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다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이 불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다 증언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 질투 이것과 관련돼서 질투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기라고 해놓고 음란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더러운 우상신들을 섬기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이 땅에 부어질 것을 그것이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국엔 주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를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까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써있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주의 집 먼저
주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의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아. 이게 주의 누가 이 짓을 한다는 거죠? 예, 거짓 선지자. 예, 주의 자녀들 중에서 변질된 반역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쏟아지는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에가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약속은 이따가 우리가 읽을 신명기에서도 잘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에브라임을 쳤고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 착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심판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즉 주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거기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이요. 여기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주의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다가 이게 어느 일순간에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래서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서 와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다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의 백성이 다 죽고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가 막 타오르고 한꺼번에 타오를 때 이걸 다 어디다 쏟아버려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는 하나님의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자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을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그 도시가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들은 여호와를 따라 걸으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여호와가 그 사자같이 소리를 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죠. 오셔서 그가 소리를 내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방에서 주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브라임은 거짓이요 이스라엘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되 유다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그 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너무 깊어서 조금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걸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신명기를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를 살피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노래 중에서 특별히 앞에 부분에서 9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럴 때 여기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요, 우리는 제외되는 줄 알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날에 너는 깨달을지니 곧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라. 그분께서 소멸하시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즉.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면 거기 주변에 있는 아낙 족속들, 너무 거대하고 커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 앞에서 행해 주시는 바로 그 천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모든 자들을 멸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고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원하던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근슬쩍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날 돌아보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요,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거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아야 돼요. 오히려 이 민족이 사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의롭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친히 이루실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삭, 즉 말씀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표상,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우리한테 드러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서면 볼 수 있죠. 여자의 씨, 그 씨로 오신 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구약은 너무 구약을 읽지 마라. 구약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이거 완전히 너무 엉뚱한 말이에요. 구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약을 이해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을지니 곧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즉 내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얻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게 뭐 어디 있나요? 내게 내 의로움이 여기에 어디 있나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시는 거라고. 단지 나는 여기에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7 족속을 다 내어 쫓기까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내 삶에서 나올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따를 그 순종하는 마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들의 모습인 거죠. 목자가 우리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하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발. 기억 좀 해라.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어디서 음성이 조그맣게 들려 이런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나왔다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이방의 신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방의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상으로 그걸 본을 삼아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유대인이요 참 다윗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종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회파해서 이방인들이 짓밟게 놔두시는 걸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 짓밟게 허락하신 거고 똑같아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남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람을 남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때는 육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이걸로 육체적 생명을. 근데 지금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천국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상속 백성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낸 우리는 실제로 이방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 즉 이 율법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의 빛을 통해서 믿게 한 사람들도 이렇게 아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배부르고 되면은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경배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형상이 왜 준비되겠어요? 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겠냐고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 마음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그 행위를 똑같이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첫 번째 마음과 너의 혼에 두고,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었지만 짐승의 표를 손에 받는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내 눈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짐승의 표가 손과 이마에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이름,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행위들을 결국에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손과 내 이마에 표로 삼을 것인지. 그래서 그 14만 4천 그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거기 그들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행위가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말씀이 전수돼야 되는 거야. 이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이 했던 것. 내가 내 아브라함을 안다. 그가 바로 내가 그에게 지켜 행하게 한 모든 명령을 다 가르쳐서 그 자손들에게 그걸 지켜 행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행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키는 자들이 될 그 능력의 힘을 갖게 되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든지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러한 제자 삼는 일,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제들을 길러내는 일,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는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11장에 복을 그림 쓰인 산에 그리고 저주를 에발산에 두신 그렇게 하고 그 이유가 너희는 이날 내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신 이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내 마음과 혼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한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대요. 왜 시험하시는 거죠? 이걸 시험한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정결해져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망해서 쓰러져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쓰러져도 7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켜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내어 쫓아라,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시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7년마다 면제하는 그 법도를 주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걸 읽었었죠? 그들에게 아낌없이 줘라. 아낌없이. 그걸 우리한테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에 아비벌 6월절을 기억하게 하셨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는 그런 자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빵을 먹게 하셨어요. 이 누룩 없는 빵은 기쁨의 빵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곧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고난에 참여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장막에 거하게 되게 되면 네, 반드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막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굽지 않게 해서 악을 우리한테서 제거하고 이 재판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재판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재판함으로 악을 우리한테서 제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껑충 띄어서 26장, 신명기 26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도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듯이 이익을 내는 일, 돈을 내 마음을 홀딱 내주는 일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의 첫 소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레위 지파랑 그때 당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들 뭐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다 함께 모여서 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먹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아까도 11장에서 그렇게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고 그린심산의 복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그 돌을 거기다 세워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모세의 노래의 근원이 돼요.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전체를 의미해요. 그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명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돌에다 기록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얘기해요. 그걸 여기다 해서 돌의 쇠 연장을 되지 않은 것, 그 돌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돌이죠? 뜨인 돌. 예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돌이 있었죠? 예, 성령의 7 눈이 있는 돌. 그게 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수르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로 재서 직각이 아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눈, 하나님의 7 눈의 역사가 그 돌에 있다고요. 그래서 돌이 바벨론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돌에 있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무시하냐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데 거기에 영생을 거기에서 얻을 줄 알고 상고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곧 나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구약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구약을 얘기하면은 힘들게 한다고요? 아니요. 구약을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내가 한 행동이 내 상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만 떡 떨어놓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돌에다 기록하고 이거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온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이거를 레위 사람이 그리신산에 서서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뭐 루벤이나 가시나 아셀이나 스불론이나 단, 납달리 같은 그 나머지 6지파가 읽었을 것 같죠? 아니요. 레위 사람의 큰 소리로 읽어요. 그 축복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기술자를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하나님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저주받는 것의 첫 번째가요. 바로 이거잖아요. 여기 이투로 쭉 저주받는 사람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행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저한테 따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행위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내 인생 속에서 가르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도예과라는 과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뭘 만들고 새기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조롱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조롱박을 갖고 오라 그래서 조롱박에다가 어떤 걸 새겨서 거기다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조롱박에서 예쁜 문양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롱박을 갖고 갔었죠. 그때부터 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저에게 한국에 있는 문양을 가지고 거기다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문양 중에 선생님이 골라준 것 중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붉은 악마라고 말하는 그 마귀 그림 있죠? 그들이 로고로 쓰는 그 그림이 선생님이 주신 것에 있었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새겨 넣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제가 그걸 만들어서 갖고 왔을 때 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리어 선생님부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떻게 이런 솜씨가 있냐고, 손에. 제가 거기에 깜빡 속아서요. 미술을 그렸어요. 미술을 배웠어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배웠어요. 그 그림은 배울 때 제가 그렸던 모든 그림이 석고상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학을 갔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대학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전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한 짓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제 손으로 새겨서 넣는 일, 손으로 만드는 그림만 만든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졸업작품의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한국의 미, 서양의 미 이걸 만드는데 거기에서 온 것들이 다 불교, 그리스 신화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것을 내 손으로 만들고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잘해서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나에게 이것을 만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으셨어요. 누구냐면 나의 외할머니.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뭐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에이 할머니 이거 예술인 거야. 이건 작품 만드는 거지.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를 가르치실 때 내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저는 이걸로
사람들한테 칭찬이란 칭찬을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성경을 파고들면서 읽기 시작할 때 제가 이 만든 것들이 내 안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동안은 찔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자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걸 다 모아다가 저희 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어떤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었어요. 이게 왜 생각나는지. 그런데 그 장소는 제가 저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놨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상하다고, 내가 왜 거기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자꾸 생각나서 안 되겠어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나쁜 애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중인격으로 해야 하는 여자애가 아니야. 그런데 혹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봐봐.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혹시 뭐가 남아있는지 봐줄래? 이랬어요. 남편이 가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머릿속으로 그때 그 장소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던, 그리고 마음속으로 했던 것을 실천하는 그 장면이 저한테 또렷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다 버리면 사람들이 너의 커리어에 진짜 이걸 네가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보여줄 게 없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했는지를 드러내려면 이걸 보여줄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놔뒀던 것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요. 남편한테 그것을 빨리 깨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깨부셔서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그 말씀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어요.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겼거나 부어서 만든 형상, 곧 여호와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바로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것이 저주받을 짓이라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저주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다 끝났나요? 내가 여전히 그 행위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저주를 끝난 건가요? 아니요. 내가 이 행위를 끝내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주가 끊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예요. 거기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 거기서 공표돼요. 그러니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요. 22장 3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곳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는데 거기를 봐도 죽지 않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그 빛에 우리가 타 죽지 않는, 예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떨기나무의 불이 소멸하지 않는 불, 그 불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 그 빛에 소멸되지 않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행위를 끝내지 아니하면서 내가 저주가 끊어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저주는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만약에 그게 내가 진짜 못 박혔다면 내가 이 저주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 사도가 명확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을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저주가 임할 행동들을 하나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걸 어겼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친히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뻔뻔스럽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은 것처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을 노래를 부른 승리자들이 함께 서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써 있어요. 이날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쑥이 하늘에서 불타는 그 별이 땅으로 떨어져서 물속에 떨어져 많은 사람이 그 쑥물로 죽게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며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으로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옛날 과거의 일로 그냥 끝나는 거였다면 나한테 두 번째 내가 미국에 와서 그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일은 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는요,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는 내가 그것이 내 의로 남아있을 뻔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거를 끝까지 마치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한 놈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서 다윗의 왕으로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내게 행해 주신 거라고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으로서 그걸 나한테 끝까지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끝내는데요. 내용은 32장을 읽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게 모세의 노래 중에 노래예요. 내가 말하노라 온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렸다고요. 모세가.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성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오.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 이 세대만큼 더 삐뚤어진 세대가 천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첫 번째 때도요. 지금과 같이 불법이 성행하진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했어요. 이때가 어느 정도로 그 견디기가 힘드냐면 창세 이후로 이런 고난이 없다. 그 정도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사악하다는 소리예요. 세상에.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희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 우리한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 일을 기억하라.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단지 이스라엘 사람 그때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해주리라. 우리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모두 다. 우리가 여호와의 몫이고 우리가 야곱의 상속유산이래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으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산 품종의 수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므로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런 일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아까도 위에서 말했잖아요. 배부르고 기름지니까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 반석을 소홀히 여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걸 너희가 어디다가 희생물을 드렸냐고?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으로 봤을 때 다 하나님한테만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드리고 바알한테도 드린 거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한테 드린 거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받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한 게 아니야. 그거는 다 마귀한테 드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세대가 바로 심히 반역하는 세대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이 나오네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근데 이들의 행위가 이들은 이거는 행위율법지. 우리가 단지 이들처럼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나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는데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이 원수들이 우리를 다 성소를 짓밟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붙여서 우리한테 그들이 우리를 짓밟게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 원수들이 자고해져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염려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그들의 대적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높은 까닭이요 여호와가 이 모든 걸 행하지 않았도다 할까 염려하노니 그들은 분별이 없는 민족이요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들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더 심하게 압박한 거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원수들에게도 이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 속에 밀본된 채 있지 아니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이거 중요해요.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일어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들이나 남는 자들이 없음을 보시고 즉 우리가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는 거죠. 근데 이때 죽을 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는 자기 종들로 인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써있죠. 뭐라고요? 18장이요? 18장에도 써있죠. 바벨론은 그 뜨인 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돌이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절해서 원수를 갚으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 자들아, 나의 사도들아, 대언자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주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 이것이 곧 어린 양의 노래와 다르지 않는 직결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복과 저주와 관련된, 구원과 심판과 관련된, 생명과 사망과 관련된 그 노래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도 말하지만 모세가 이 노래를 백성들의 귀에 끝까지 얘기해 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포도즙을 먹어서 너희가 망하는 것처럼, 예, 여기서 그렇게 그런 자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음성 듣는,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시간이 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7장, 18장, 16, 17, 18을 통해서 나올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온 여자의 씨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조명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거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세상에 마귀들이 쳐서고, 아까 마귀에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면서 착각하면서 마귀한테 다 드렸다고 했죠. 마귀에 쳐서고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의 요새가 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 통일광장 기도회를 그냥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조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자고하는 자가 아니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로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길러내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